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을 보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 방법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엄청난 고난에 대한 압축된 묘사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고난에서 벗어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선생은 여기에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묘사는 바울 선생의 고난과 아마도 우리가 삶 속에서 안팎으로 받는 도전의 묘사일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고 고난당하는 오늘의 성도들에게는 크나큰 괴로움, 힘듦과 실망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고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위로를 못 준다, 떠나자 이런 마음도 생길 것입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고난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그때는 물리적 고난이 더 심했죠. 그러나 지금은 심리적 고난이 많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의 연약하고 힘든 삶을 모르시는가? 왜 그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 안 하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바울 선생은 자신이 겪는 고난을 묘사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35절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고난의 해결 방법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의 본질이 무언가를 이야기합니다. 중풍병자를 친구가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지붕을 뚫고 주님께 내려갔어요. 주님의 말씀은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았다 이래 하지 않습니다. 내 죄를 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중풍병자가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은 아니고 삶의 고난에 있어서 삶의 본질이 무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바울 선생은 자신의 엄청난 고난 속에서 체험을 우리에게 담대히 증거합니다. 거기서 바울 선생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어째 본다면은 소극적이죠. 그죠? 아니, 고난을 없애라 이러면 되는데 아무리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자, 그것은 왜 그러냐? 고난이 쏘는 본질이 뭐냐를 물어야 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목표가 뭐며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몰아넣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두려움. 그렇죠? 제일 큰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 연민입니다. 그 다음에 실망. 그 다음 또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정오도 있습니다. 내 고난 당하는 이거는 말이야. 저 때문이다 말이야. 저 때문이다. 타인에 대한 정오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이 우리를 향하여 쏘는 겁니다. 그걸 쏘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하나님과 별거 아니다. 저들은 나쁜 짓 하면서 잘 사는데 왜 이러냐? 이런 생각으로 가지요. 주님께 대한 원망입니다. 고난이 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주님께 대한 원망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역시 다 고난 속에 많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쏘는 본질을 이겨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주님을 바라보라. 무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풍성한 많은 걸 담고 있다. 세계를 다르게 볼 수 있다. 고난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를 그 본질을 깨뜨려 볼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의 사랑은 너를 끊지 않는다. 주님의 사랑 속에 담겨있는 풍성함을 바라보라. 사소한 것은 우리가 이제 물리 수준의 힘이 생깁니다. 주님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지 마라. 자고우면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자유롭게 결단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책임을 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줍니까? 사랑과 기쁨을 줍니다. 성도란 누구냐? 무엇이 중요하고 또 무엇은 우리가 포기해야 되고 주 앞에서 어느 것이 옳다 하는 걸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러한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그래 고생하면서 야야 예수 믿지 마라. 내처럼 고생할 수도 있다.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 속에는 놀랄만한 것들이 들어있다. 그 세계를 여행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고난은 별것 아니다. 이걸 생각하라. 두려움이나 스트레스나 모든 걸 지금 찾아옵니다. 그러나 바울이 뭐라 합니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 가장 어리석은 짓은 자기 처지를 비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사탄이 주는 고난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가 받는 고난은 이상하게 내만 당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난에 대한 철학, 바울이 고난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어떻게 이해했느냐? 시편을 가지고 옵니다. 시편 44편 22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면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이 고통당하면서 이 시편을 생각할 때 깊은 얻은 교훈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너만이 오는 게 아니다. 우리 선배 성도님들은 다 고난을 당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고난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요 내 안에 누구겠습니까? 아마 바울이겠죠. 그렇죠? 바울 자기 고난 다 이야기 안 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뭡니까? 기뻐했어요. 나만 특별히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겪는 많은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우리의 소망을 강화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에게 독특하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돼서 그렇죠. 위대한 학자가 돼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본다 이 말은 약한 사람, 강한 사람, 어떤 형태의 그 삶 자체를 하나님은 다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들의 사명이니 소명이니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소명에 대해서 큰 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거래에서, 사소한 인간관계에서, 모든 것에서도 다 주님의 뜻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그때 욥이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의 본질을 이기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고난은 특별하게 나만 받고 당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는 뭡니까? 앞에 좀 이야기했죠. 그 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실망, 그리스도다 사랑에 대한 실망과 도피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의심을 하게 합니다. 그것이 고난이 쏘는 본질입니다. 그 답변이 뭡니까? 그거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자체는 그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냐. 우리 선배 성도도 다 당했다. 둘째가 뭡니까? 그러나 아무리 너희들이 나를 공경해도 절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바울 사도는 이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못 잊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칠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그 성령이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 교인들한테 그 예언한 자한테 이야기했어요. 내가 기도해보니 성령,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그때 바울이 뭘 했습니까? 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건 무슨 말합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라. 무엇을 내가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주를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에 또 거기에 그러한 것에 위해서 일을 맡긴다는 것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기억에 이제 한 2년 전에 한번 설교할 때 한번 예를 들어 준 적이 있습니다. 줄리아 드 뷰소르 여사인데 러시아 정교회 전통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에서 기독교 파괴되니까 이 사람도 투옥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을 치조하는 사람이 누구냐? 공산주의 장교입니다. 심한 가학성 변태 성욕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하, 네가 신앙을 가져서 내가 너 정신을 개조해서 믿음을 얻게 만들겠다.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그러니까 고통당하니까 감옥 구석에서 웅크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럼 그걸 보고 좋아합니다. 왜? 변태 성욕자거든요. 하지 말라고 막 반항하죠. 더 신이 나서 괴롭힙니다. 슬퍼하고 두려워하면 사탄은 우리를 더 공격합니다. 우리를 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연민을 갖고 내 보호하려고 이렇게 하면, 그런 방식으로 하면 사탄은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동안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왜 내가 이러한 괴로움을 당합니까? 나를 건져주세요. 나는 왜 이런 괴로움을 당합니까? 나는 주님을 열심히 안 생겼습니까? 그렇죠? 그래, 기도하면 할수록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주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여기서 무엇입니까? 딱 주님께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딱 보니까 자기를 벗어났어. 저 장교가 누구냐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 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현존 위에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괴롭혀라. 막 울고 살려주세요. 이거 안 합니다. 괴롭혀라. 대담하게 했죠. 그렇게 고통당하면 당할수록 이 사람은 뭐를 생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다는 걸 더 느껴갑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된다는 걸 자기가 느꼈어요. 거꾸로 온전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 그녀에게 이런 평화가 임하니까 장교도 알 거 아닙니까? 막 괴롭히고 이러면은 펴세요.
이러면 이랬는데 펴세요. 가만히 뜨니까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풍기는 게 달라져요. 풍기는 게 달라집니다. 두려워하고 막 이러면요 더 좋아합니다, 사탄은. 그러니까 장교가 재미가 없는 거라. 괴롭혀봤자 재미가 없어요. 그럼 안 괴롭혀요. 그래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고난이란 것은 우리에게 한편으로 공허를 줍니다. 왜? 인생이 뭐냐? 즐겁게 사는 게 인생이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고난이 다가와서 내 즐거움을 다 파괴시켰어요. 그럼 우리에게 뭐를 줍니까? 인생이 공허하고 허무하다는 걸 주죠. 그렇죠? 그걸 줍니다. 그러나 이걸 경험한 사람이 이 꽃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게 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대 나를 끊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서 딱 생각을 바꿀 때는 뭐를 경험합니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제가 이제 그 제임스 로드라는 사람이 썼던 책을 좀 봤었는데 4차원의 거룩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게 거룩에 대한 경험이다. 거룩에 대한 경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경험이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칼빈도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성도들이 악인들의 잔혹함에 이유 없이 노출되도록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놀라지 말라. 그 고난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온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와가지고 Woman who would not die, 죽지 않는 여자. 그 다음에 Creative Suffering. 제가 최근에 못 찾았는데 영어 책이니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Creative Suffering, 창조적 고난. 오늘날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날은 사실은 이런 지금과 같은 그런 억압은 바울사도 당시에 육체적 억압은 적습니다. 북한이나 중국 등 소수 공산국가나 모슬렘 국가를 제외하고는 주님을 믿는다고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그러나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박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 박해를 이래 하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왜 나는 박해받지 않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야 되느냐? 왜 나는 조금만 고통당하면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일하느냐? 저 사람들 얼마나 원망했어요. 주님을 믿으려면. 왜 자기한테는 특별한 특혜를 주고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그럼 똑같이요. 다른 사람도 우리를 무시하고 지한테는 특혜를 주는 거 똑같다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참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참된 인간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 보고 알아라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으로 유황만 맺는 살다 가는데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무언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아라. 참된 인간은 첫째로 자기 정신과 영혼을 자신의 것으로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과 정신이 남의 위험 속에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이러면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의 겁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게 뭡니까? 네 자신답게 살아라 이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줬고 사명을 줬고 한 생명도 허락 없이는 희생되지 않는다. 그 말 뜻이 무엇입니까? 인간답게 살아라 이 뜻입니다. 그걸 너무 우리가 잘못 말해서 복 받고 잘 살면 좋은 줄 알고 막 교회로 막 와봤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처음에는 좋죠. 왜? 하나님이 고난 받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허락은 했지만은 잘 살게 되는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복도 줍니다. 저도 많이 복을 받은 거죠. 놀랄 만한 복도 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건 본질이 아니다. 본질을 찾아가라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엄청난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 욕망들이 경쟁해가지고 그 속에 이긴 놈이 나타나요. 그러면 자기는 그걸 따라가요. 자, 그럼 그 욕망이 자기 자신입니까? 내 속에 있는 욕망에서
싸워서 어느 놈이 이겼다 이거야. 야, 자네 따라가자. 내가 승리했으니까 가자. 따라가는 거야. 거기 자기의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아닌 것을 끊임없이 따르는 노예와 같은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게 뭡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종, 사탄의 종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현대의 병은 상당히 고난은 심리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오늘날은 그렇습니다. 불신, 사랑의 결핍, 믿음의 부족, 또 이 사랑을 다 물질로 대체하려 합니다. 여기에서 만족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가르치는 거, 인문학 가르치고 갈 때요. 정신이 중요하다. 인간의 본질은 정신과 영혼이다. 인문학에서 그걸 가르치려 하거든요. 그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봐라.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가? 너의 영혼을 돌보시는 사람을 쫓아가고 너에게 삶의 목적을 준 자를 쫓아가라. 그를 따라라. 왜 너는 쓸데없이 네 속에 있는 욕망과 거기에 좌우돼서 사느냐?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욕망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탄이 주는 것에 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방향으로 가라. 자, 그렇게 하면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내가 아무리 본질이 뭐고 깨달았다 이래 합시다.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있다. 진료하듯 뷰소의 여사가 칼고랑 당하면서 뭐를 생각했습니까? 아,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신다. 나는 그 반석 위에 있다. 자는 나를 아무것도 못한다. 내 육체는 괴롭힐 수 있으나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영혼을 괴롭히지 못한다. 이게 굳건하게 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넉넉히란 것은요, 헬라어로 보면 후페르니코멘, 후페르, 도대체 넉넉히 이긴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는데 번역을 찾아봤어요. 후페르, 니코멘, 후페르는 뭡니까? 많이 넘친다. 니코멘은 정복하다. 합치면 뭡니까? 넘치도록 정복한다. 그죠? 넘치도록 이긴다. 이게 정복. 승리하고도 그 힘과 능력과 기세가 양양하게 넘친다. 기진맥진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또 이것은 승리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복하되 넘치도록 정복하는데 이전의 사정이나 형편이 완전히 전복되는 그런 것이다. 자, 똑같네. 내가 막 이제 이런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했다. 내 삶은 똑같은 것 같네. 똑같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세계관 입장에서 본다면 똑같은 장소에 살고 있지만은 한 사람은 다른 세계에 살고 있고 A라는 세계, 천국의 세계에 살고 있고 한 사람은 사탄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합리한 걸까요? 불합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허무의 불합리가 있고 신앙의 불합리가 있습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증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간다. 그거 어떻게 믿어요? 증명해보라. 나를 봐라. 내 살아가는 거 봐라. 바울은 예수님을 봐라. 바울 자신은 나를 봐라. 이렇게 한 거죠. 신앙의 불합리를 우리는 선택해서 가야 됩니다.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을 포함하나 지식 이상입니다. 사탄도 예수를 알았죠. 그러나 사탄은 예수를 신앙하지 않았습니다. 신을 신앙하는 자는 신의 말씀을 믿습니다. 사탄은 예수를 알았고 다 알았지만은 예수를 신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의 말씀을 믿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
신앙하지는 않습니다. 다 신앙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한 말을 다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바울을 신앙합니까? 바울을 신앙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신앙한다는 것은 그에게 무제한적으로 마음을 쏟고 그에게 꽉 매달려서 그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에게 일체를 기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기대하는 신앙, 그 자체가 사실은 신으로부터 오는 은사고 동시에 인간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자진해서 내가 실현하려고 한다. 이것이 기독교적 의미에서 신앙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신앙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이러한 신앙을 가진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넉넉히 이기니까 고난과 유혹을 이깁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 기진맥진해서 이제 교회 나오고 하잖아요. 억지로 나옵니다. 그거는 승리했다고 이겼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넉넉히 이긴 것이 아니고 억지로 이기는 척 하게 된 거죠. 물론 그걸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나마 그렇게 노력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 귀하고 넓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섭섭할 뿐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 베드로전서에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랬죠. 자기가 만난 사람들 보고 나는 예수를 보았고 다 했지만 너희는 예수를 못 보았다 이거야. 그래도 너희가 예수를 사랑하는구나. 이제도 보지 못하니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구나.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 사도는 또 골로새서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공허의 밑바닥, 고난의 밑바닥을 체험하고 난 뒤에 거룩을 경험한 자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를 내가 확신한다. 그죠? 바울이 그냥 앞에는 좀 수동적이죠. 오는 고난입니다. 고난은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39절에서는 뭡니까? 고난의 주체들, 고난을 우리에게 주는 주체들, 그 주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 그렇죠. 또 우리 인간관계에서 아주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굳건하게 서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주 힘들고 할 때 여행을 한번 가고 싶다. 저도 이제 한 2월달 돼서 한번 동해남부선으로 이제 한번 여행도 한번 해볼까 했습니다. 근데 또 여행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이라는 시를 하나 찾았어요. 잘라루딘 룸이라는 사람이 쓴 시예요. 여행은 힘과 사랑을 그대에게 돌려준다. 어디든 갈 곳이 없다면 마음의 길을 따라 걸어보라. 그 길은 빛이 쏟아지는 통로처럼 걸음마다 변하는 세계다. 그곳을 여행할 때 그대는 변하리라.
마음의 길을 따라가보라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혼의 길을 따라가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경건생활이라는 것은 영혼의 여행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때때로 상처하면서 영혼의 길을 따라가면서 자신을 성찬하면 우리는 힘과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간디가 우리 사회에 대해서 이런 몇 가지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7가지 죄가 있다. 뭐냐? 노력 없는 부. 노력하지 않으면서 부자로 살고 싶다. 그렇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산다고 해서 노력하지 않고 얻은 부는 죄악이야. 법은 너를 심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죄악이라고 심판한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양심이 없이 쾌락을 즐기려고 한다. 양심 없는 쾌락. 쾌락을 즐기지 하지 말라느냐? 양심을 가지고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격 없는 지식. 지식은 많은데 전혀 인격이 없어. 우리 많이 안 봅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도 많이 안 당해봤습니까? 지식이 있어가지고 이래 하는데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 있으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더 도와줘야 됩니다. 내 친구 어렵고 힘든 사람 찾아오면 한 여성이 찾아와서 이래 해서 남편도 막 죽고 나 어떻게 사람이 다 막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손 한번 봅시다. 손을 딱 보니까 엄청난 고생한 손이거든. 그래 이제 도와줬죠. 그래 성공을 시켰습니다. 또 인성 없는 도덕성 없는 사업에 돈만 벌었다. 도덕성이 전혀 없어. 오늘 우리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 본래 기원이나 그것이 성장하는 것은 도덕입니다. 어떻게 해서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물건 팔고 살 수 있고 하는 사회인데, 그렇죠? 본능이겠죠.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은 뭐냐? 가성비 좋은 거 사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 해가지고 자꾸 먹으면 못 먹겠다. 그렇죠? 너무 좋은 거는 효용이 자꾸 떨어져요. 요 2가지 본능에 기초해서 경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걸 갖게 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경제학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합리적이다. 그 말은 가성비 좋은 걸 산다. 그 다음에 인간은 한계의 체감의 법칙이라서 효용 함수는 이렇게 굽어간다.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다 만드는 거예요. 합리적이라 해서 거리서적 합리성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사회주의 사회든 공산주의 사회든 모슬림 사회든 어떤 형태의 사회를 막론하고 인간에게 그것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사회. 그거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경제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제학은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과거 이 봉건영주 시대 때는 저 배우지도 못하는 저놈들이 말해 마음대로 그런 자기 자유를 주거라 안 된다 이거예요. 못하게 했죠. 우리 인간이 악한데 어떻게 자유 경제사회를 가질 수 있나? 안 된다 이거야. 아담 스미스가 딱 개신교 훈련을 받았죠. 자기는 딱 보니까 도덕 감정론이라는 걸 썼어요. 그 책을 써서 아담 스미스 유명해졌습니다. 자기가 죽을 때 자기 묘비명에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도덕 감정론의 저자가 여기에 잠들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 생각하죠. 국부론은 도덕 감정론이 국부론을 정당화시켜준 거예요. 그걸 토대로 보니까 자유시장 경제랑 이런 것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쓴 거예요. 거기에는 뭡니까? 공감과 도덕이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남의 걸 빼앗지 않고. 그래서 막스 베버가 미국에 와서 1904년에 미국에 와서 8년인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미국에 와서 보니까 유럽 자본주의와 다르다 이거야. 보니 노동윤리가 달라요. 금금하고 정직하고 소명이다 생각하고 일하더라 이 칼빈주의 윤리에서. 그러니 1900년대에 유럽은 형편없지. 미국에 비하면 미국은 완전히 이민국가로 깡패들이 모인 나라들도 많은 모인 사람들도 많은데 유럽보다는 훨씬 잘 돼. 그럼 왜 그런가를 조사를 하니까 청교도 윤리가 되는구나.
그런데 지금은 그 도덕성이 좀 사라져 갑니다. 점점점 사라져 가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일어나죠.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이런 도덕성을 찾아야 된다. 원래 우리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를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을 교육으로 가르쳐야 되죠. 대학도 교양교육은 그런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야 교양 뭐 어렵게 하나 대학 오면 너 놀게 해야지. 놀리자. 제가 교양교육 원장 하면서 절대 안 된다. 그래가 저는 큰 막았습니다만 그 앞에 그 이후에는 다 놀리는 거예요. 편안한 거 이렇게 해서 희생 없는 기도.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되네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동반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또 원칙 없는 정치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어둡게 만듭니다. 시간은 더덥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린아이와 같이 살다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점점 버리는 자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생명이면서 동시에 성숙의 지평입니다. 시간은 배움의 지평입니다. 내가 시간이 있을 때에 깨어러 보세요.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는가. 이제 새해가 지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공부와 꿈도 있어서 대학을 갔는데 건강이 안 좋아요. 몸무게 45kg 아닙니까? 아르바이트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아르바이트 하면 일주일에 5일씩 나가고 나면 저녁에는 라면 사 먹어요. 그러니까 몸 약하니까 공부만 조금만 하면 머리 아파서 좁니다. 지금도 졸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졸았습니다. 그때 삼성재단이 하나 잘한 것이 뭐냐면 삼성문고판을 팔았어요. 70원 했습니다. 70원. 그래서 샀습니다. 그때 로망 롤랑이 쓴 베토벤의 생애란 책이 있습니다. 그걸 읽었죠. 로망 롤랑은 우리가 잘 아는 뭡니까? 장 크리스토프 백작. 그걸 쓴 사람으로 노벨상 받았죠. 저는 거기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거기 나오는 서문에 보면 위대함 없는 물질주의 사상과 국가는 개인의 행동을 짓누르고 있다. 세상은 그 비겁하고 신중한 이기심 속에서 지식하며 죽어가고 있다. 세상은 숨이 막힌다. 그러니 창문을 열자. 자유로운 공기를 들이자. 영웅들의 숨결을 마시자. 이 영웅이 누굽니까? 바로 베토벤입니다. 누가 베토벤의 영웅입니까? 롤랑은 베토벤은 삶을 음악가로서의 뛰어난 전기를 쓴 게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숭고하게 살 수 있고 숭고하게 표현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베토벤을 택했습니다. 고난받는 사람들, 굶으면서도 자신이 받은 사명을 다해 살려는 사람들, 진실되게 살려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힘들면 이 베토벤의 무릎에 누워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라. 기가 완전히 먹었을 때에 그 전운교양, 합창교향곡, 그렇죠. 그거 할 때는요, 뭡니까? 그 피아노 엄마는 그 현이 있잖아요, 현. 현을 떼고 혀로대발 당합니다. 혀로대발 안 들리잖아요. 왜 하려 하겠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려 하겠어요? 돈이 됩니까? 돈은 많이 벌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예는 세계에서 이미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거 만듭니까? 그것이 사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뭐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취가 목적이 아니라 성취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성취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성취가 뭐겠습니까? 능력을 발휘하는 것 아닙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롤랑은 나는 생각과 힘으로 승리한 이들을 영웅이라 부르지 않는다. 나는 오직 마음으로 위대했던 이들만을 영웅이라 부른다. 우리가 이야기할 사람 중 가장 뛰어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나는 선함을 제외하고는 어떤 위대함의 표식도 알지 못한다. 성품이 위대하지 않다면 위대한 사람은 없다.
위대한 예술가나 위대한 행동의 인물도 없으며 그들은 단지 비열한 군중을 위한 공허한 우상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시간은 그런 모든 우상을 파괴한다. 성공은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위대해지는 것이다. 위대해 보이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위대한 영혼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위대한 영혼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을 위시한 초대교회 성도님들,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소망은 볼 수는 없고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자, 만져질 수 없는 것을 느끼는 자, 불가능한 것을 이루는 자, 이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자는 바로 뭡니까? 참된 성도입니다. 자, 이 성도들이랑 한번 조금 더 살펴볼까요?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을 닮으려 하는 자가 위대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또 우리 성령의 열매에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자가 뭡니까? 위대한 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염려합니까? 무엇을 염려해서 근심하고 이래 합니까? 성도는 이런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삶과 성령의 열매의 삶,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는 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위로받는 것이 아니고 위로를 줘야 됩니다. 가족에게, 자식에게. 우리 어머니라면 이렇다. 우리 아버지는 이렇다. 이렇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동생 기도하겠습니다.